발도듬한 자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발도듬한 자는 제대로 설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린 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도덕경 24장. 그러므로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천지이다. 천지도 이렇게 오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도덕경 23장.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이든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 항상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고 높은 위치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비법이 있을까? 그런 비법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행히 도덕경 23장과 24장에서 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발도듬하고 서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한다. 가랑이를 벌리고 걸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가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새로 리더가 된 사람은 온통 자신이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서 있는 것은 발도듬한 상태요. 걷는 것은 가랑이를 벌리고 나아가는 상태다. 한마디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표, 사장, 팀장, 교장, 장관 등 한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면 기존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리더가 교체되면 힘들고 불편하다. 새로 임명된 리더에게 분위기를 맞추는 일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리더의 마음은 자신의 업적을 계속 보존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의가 사라진 마음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억지 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경험 많은 리더는 어깨에 힘을 뺀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도 부드럽다. 성급하지 않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자연을 닮은 모습이다. 자연을 보라. 아무런 힘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독 짧은 시간 동안 거친 상태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연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다. 평상시의 바람은 잔잔하다. 그러나 회오리 바람은 세차기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니 오래 갈 수 없다. 평상시의 비는 그저 비가 내릴 따름이다. 그러나 소나기는 어떤가? 느닷없이 힘차게 퍼붓고 이내 스스로 힘이 빠져 사그라져 버린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연도 억지로 힘을 주면 오래갈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주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 봐도 뻔하다. 절대 오래갈 수 없다. 천지가 그러한데 사람이 별 수 있을까? 도덕경 22장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밟지 못하고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숭상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이는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와 같은 상태를 지닌 인간의 모습이다.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리더라면 그는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든 지속하려면 억지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어깨에 힘을 빼고 느긋해져야 한다. 오히려 조금씩 힘을 가할 때 훨씬 오래 갈 수 있다. 자연도 억지힘을 부리면 계속 유지될 수 없다. 하물며 인간은 더욱 그렇지 아니하겠는가? 서둘러 힘주는 일은 그만큼 수명을 재촉할 뿐이다. 도덕경 24장은 그것은 도에 있어서 말하자면 먹다 남은 밥, 쓸데없는 행동이니 사물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먹다 남은 밥, 쓸데없는 행동은 억지힘이 들어간 모습으로 이러한 상태는 사물도 싫어한다. 자연도 당연히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사람은 힘을 주는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자칫 힘을 주고 있더라도 이내 그것을 알아차리고 원래의 상태, 즉 힘을 뺀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일러 귀근복명이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뜻이다. 초심이 답은 아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회상해보라.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쳐서 모든 일을 곧바로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기필코 성공하고 말겠다는 강한 투지를 불태운다. 그러나 일이 생각대로 잘 풀렸는가? 만약 그랬다면 지금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연초에 희망찬 계획을 세우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책을 새로 사면 처음 몇 장은 열심히 읽지만 그것도 잠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리더라면 누구든지 의욕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난 뒤에 초라한 결말을 맞이한다. 용두사미와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작은 시작일지라도 번창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너무 의욕적으로 돌진해도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회오리 바람이나 소나기처럼 초반에 너무 바짝 온 힘을 쏟아부을 경우 금방 소진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강한 집념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사그라진다. 그 이유는 억지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육체와 정신이 모두 탈진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억지로 같은 일을 계속하면 실증이 나고 두뇌 회전도 느려져서 효율이 떨어진다. 중간중간 휴식도 취해야 하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융합을 이루는 사고가 발휘되어 창의력이 발현된다. 억지힘을 발휘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덕경 30장은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나게 된다 라고 말한다. 자연은 도가 아닌 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금방 탈이 난다.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면 다치거나 화를 입는다. 몸을 혹사하면 일찍 죽는다. 결국 강제로 멈추어야만 한다. 끝을 일찍 맞이하는 일은 모두 도와 거리가 먼 행위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럭저럭 오래 살고 원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행복한 순간이 지속되는 사람들은 모두 무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평생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혹사한 사람이 갈 곳은 병원이요. 감당해야 할 마음의 짐은 공허함이다.